이걸 다녀오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짧지만 그래도 한 1시간 한 30분 정도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업그레이드 좋아합니다. 특히나 거리가 좀 많이 가면 정말 가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한 번은 갔더니 제 자리에 누가 잘못 오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벌써 제 자리 티켓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항공사에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저는 속으로 좋았지만 자리를 내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도 가끔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러가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항상 좋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이전에 했던 그런 기술보다도 훨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섬긴 그 섬김 가운데서 과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온 그 섬김이 그냥 그 수준 가운데를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섬겼는데 꼭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알아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 뭐 이렇게 섬겨서 우리에게 뭐가 돌아오나. 예전에 한번 김동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어려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 만주 어느 한 예배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피아노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풍금도 이제 손으로 뒤에서 이제 돌려서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되는 그런 풍금이었대요. 근데 우연찮게 본인이 앉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커튼이 이렇게 열렸는데, 그 뒤에 어느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뒤에서 풍금을 이렇게 돌려서 그것이 이제 공기 진동, 그 압축으로 인하여서 풍금이 연주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그 아주 그냥 하얀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예쁜 이 자매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피아노도 참 잘 칩니다. 너무 곱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 자매만 계속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그 자매만 눈에 보는데, 김동길 교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아닌데 뒤에서 이거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쓰신 그 책 가운데서 본인이 어려서 본 이야기를 적었던 그 글을 한번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혹은 좀 큰 국제적인 경기 같은 것은 이제 2년에 한 번이나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어떤 한 나라를 이제 대표해서 국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제 뛴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 영예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드컵입니다. 혹은 올림픽에 축구 경기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히기 위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꿈을 안고 꿈나무로 자라서 이제 선수가 되겠죠.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전 선수가 된다는 그것은 정말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아주 굉장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정말 이 무대에 정말 이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정말 새겨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정말 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고 굉장한 영예입니다. 근데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한참을 뛰다가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뛴다고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지금 전반전부터 지금 45분을 뛰고 지금 후반전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승리를 하면 저 친구는 벤치에 앉아서 뛰지도 안 하고 우리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우승하면 돌아갔을 때에 금메달도 혹은 나라에서 주는 상금도 저 친구는 하는 것 하나도 없이 받네? 나 뛰지 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명예요.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본인이 뛰었던 그 스포츠의 그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들을 아마 크게 해서 집에다 걸어놓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것, 때로는 저런 것,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바로 그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 섬김, 이렇게까지 섬길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가끔 신앙 서적 같은 것을 읽을 때에 우리 기도 서적에 대한 내용들을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왔을 때에 이런 분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분 책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엔 바운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한 행동을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19세기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 책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엔 바운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 가운데서 3명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명들에게 아주 굉장한 사명을 주시고 그 땅으로 보내셨대요. 이 땅으로. 그래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너희들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저희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호이 뭡니까? 셉터. 그러니까 이 군주로 통치를 할 때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말 이만하게 생긴 이 쥐봉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 천사는 그것들 두 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이리 와봐 해서 그 두 번째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주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계산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판을 주시면서 너 내려가서 아주 일을 해서 공장을 돌리던 그런 아주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하여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제 두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번째 천사에게 똥바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똥바가지를 주시면서 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필요한 집마다 똥을 퍼주는 바로 그 일로 섬겨라.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세 천사가 내려가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의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엔 바운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사명을 받고 내려갔을 때 그 세 명의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섬김이란 것이 있었을까? 그 섬김에 차이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 섬김이 나의 기준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섬기는 것이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나 1세기 때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자꾸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섬김하는 이 섬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지, 내 지금 섬기는 이 섬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많은 업그레이드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누구는 돌로, 지프로, 나무로 혹은 진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정말 그 지을 때는 자기는
자기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열심히 지었는데 그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 다른 말 표현하면 섬김이죠. 왜냐하면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면 그 기초조차도 자신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초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필요한 리소스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초 예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갑니다.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대로 있으면, 즉 불로 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었는지를 검사해 보실 때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아시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물며 이 하늘에 나는 공중의 이 새보다도 귀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다 마다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정말 그렇게 작은 새 1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변해서 이 인생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준 바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절부터 13절, 특별히 14절 하반절까지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공력, 공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성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었는가, 얼마나 그 기초 위에 3층 집을 지었는가 10층 집을, 그런 말씀은 전혀 안 나옵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퀄리티.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진귀한, 가장 귀한 재료라서 이 인생 위에 내가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심과 힘과 공력으로 그 위에 쌓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끔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를 포함하여서, 아이 하나님 주시려면, 상급을 주시려면 지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참을 기다려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세웠는지를 보시는, 불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때까지 마치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은혜는 무슨 은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왕과 종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해주셔서 섬김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the best quality가 해당되는 그러한 정성과 힘과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볼 큐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지나온 그 어떤 어려운 고난이나 전쟁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터가 캠핑도 아니고 한 전쟁, 그 어떤 전쟁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안 걸고 위험하지 않은 그러한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먼저 가셨고, 나는 힘을 다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잘 기억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고난은 통과하지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섬길 때에 바로 이 주인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이 있음도 기억하여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에 힘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에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암송도 하시고 또 잘 익히 아시는 우리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그 당시 1세기 때에 뭐 유대인 중심의 교회도 있지만 뭐 이방인이 대부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흩어져 사는 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이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좀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이 세상 가운데도 그냥 적당히 묻어서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유대인인지 그냥 그 사람들도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냥 섞여서 유대인 무리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유혹이 매일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뭐 한인 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처럼, 다른 많은 아시아인들처럼, 아니면 그냥 무슨 종교든 간데 열심히 종교내는 종교인처럼 그냥 좀 적당하게 혹시나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 유혹으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오늘 이 저녁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 백성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면서 오늘 참 피곤하다 그러시잖아요. 솔직하게 좀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매주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흔들흔들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쌓이는 가운데서 히브리 유대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지금까지, 또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행위, 즉 지금까지 섬기는 그것,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 저 섬김,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그냥 유년주일학교 생각해 보면 제일 쉽죠. 우리 조이존, 만나존 그 아이들이 썬데이스쿨에 다 와서 앉아서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야기와 또 내일 모레 우리가 달란트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마켓, 그죠? 달란트 마켓을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면서 막 좋아하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만나존에 조이존에 있는 아이들이 딱 도착을 해서 달란트 마켓을 딱 오픈했는데 보는 순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저희를 위해서 해 주셨습니까?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밤 얼마나
잘 주무셨습니까? 이거 준비하려면 잠도 설치셨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막 위로해 주면서 선생님 손을 막 잡아주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이런 애 있으면 뭐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애 있으면 얘가 좀 오늘 어디 아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섬김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받아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사람이 모르게 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어떤 분이 갑자기 그냥 여러분 집 문 앞에 뭘 두고 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보내시고 편지 봉투를 여러분이 또 귀한 선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살아오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섬김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불의하면 어떻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것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불의하면 아유 이걸 했습니까?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겨온 주의 이름으로 한 그 섬김을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여러분이 나온지도 아시고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섬긴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긴 그것을 그냥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그런 받음을 받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고 받은 사람도 기억 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할렐루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섬김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이 불의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섬김이 때로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막 섬기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안 할래 치워버려라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나오니까. 섬김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대표 선수처럼 우리를 그 시점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섬김을 나에게 섬기게 해주셨어. 또 이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 섬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섬겼더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마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처럼 들불에 그냥 불씨처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냥 그냥 땀을 닦으면서 서로 얼굴 보는 가운데 말 통하지 않아도 그냥 씩 웃는 그런 것. 이번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이번 10월 총회할 때 이제 강도사 시험을 칠 것인데 이제 지금까지 낸 논문이며 테스트도 많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8과목을 또 더 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신학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냈는데 지금부터 이제 거의 9월 중순까지 그들이 이제 아주 짧게는 몇 페이지에서 길게는 정말 한 20페이지 넘도록 아주 빽빽하게 그들이 이제 테스트를 이제 문제를 답을 하고 8과목을 다 통과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스러울 것입니다. 한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8분 중에서 7명은 이제 1.5세나 2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근데 한 분은 50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의 집사님이 여러 가지 선교나 섬김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다가 비즈니스까지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선교 목사가 되어서라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번 이제 전도사로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금 강도사 이제 목사까지 지금 될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마침 이제 비행기 시간이 비슷해서 같은 공항에 이제 기다리면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리스트를 보고 강의 스케줄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이 이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수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소화할 그게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그것을 해온 것이죠. 자, 오늘 이 섬김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1절 그래도란 표현을 쓰니까 그래도 이런 표현인데 또한 더하여서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작은 모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격려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끝까지 완성하는 그 섬김의 모양은 다양하겠죠. 어떤 섬김은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섬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섬김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또 셀 예배 갔더니 저도 모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이 보스턴에 집에 사는 그 집 화장실 구조가 하수도가 50%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인데 나머지 50%는 아직 이 보스턴에 푸세식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푸세식 스위치 시스템이 와가지고 큰 펌프를 이렇게 들이대서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몰랐네요. 자,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똥바가지를 주어가지고 좀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를 섬김을 주셨든지 간에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갖고 우리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다른 소망 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고울을 주셨고 각자 다른 성품을 주셨고 각자 다른 취미나 그러한 이 엔티티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동일한 열심을 갖고 섬기는 섬김이요. 12절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바로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신실하신 분이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또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재미난 이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달란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달란트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로 섬기되 이 말이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섬겨서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가족이 더욱더 이 어려운 신앙 지키기 쉽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에 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그 선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속습니까? 그 속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섬기면 반대편으로 돌아오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겠지, 혹은 세상 기준 가운데서 섬김의 어떤 원칙들이 있는 바로 그것을 따라가서 섬기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7절에 중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시함을 당하실 수가 없는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 원칙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칙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섬기려면 섬김을 받아서 열매가 있는 그 섬김을 섬겨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7절이 그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대로 섬기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그 보상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인의 기쁨에 동행해라 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만지심이죠.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흘 동안 묵상하게 하신 시편의 말씀이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바로 8절에 7절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즉 자기 육체를 위해 섬기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영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때로는 지금 이 세상 섬김 가운데서 당장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이 그 섬김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절대로 육체를 통하여서 육체를 심고 육체를 섬기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살아가는 삶인데 육체를 심고 육체를 섬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섬기는 그 일은 선한 일이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 가운데 안 보일 확률이 많지요. 사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하나님 주신 그것을 멀리서만 바라보았지 직접 그것을 다 얻은 사람은 사실 불과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섬김이 즉각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으니 그 다음 달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정말 보여주시고 하는 그것이 즉시 하나님이 페이백 하지 않으실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린 일이 있어도 절대 잊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억 못하면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도 신실히 지키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로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섬기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정말 요소요소에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상황도 변하게 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더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구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팝 퀴즈. 제가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두 대목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지요? 한 번만 제가 더 기회를 줘도 이게 아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펀치라인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 단어, 동사입니다.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주의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거가 뭐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7절 8절입니다.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답이 뭡니까? 알기 때문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노스코, 두 번째 단어는 에피노스코, 세 번째 단어는 에이도.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험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바울서 신에도 자주 등장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습득하는 암. 에피노스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있어? 열심으로 그것을 알아내고 아주 그냥 깊이 그것을 찾아내는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알아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당연히 알다마다 그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피부 가운데로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고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런 말씀도 있네 그것도 알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삶을 통해서 간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실히 하되 마치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점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낮아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섬기신 것 마치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던 그 수건을 거두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수건을 넘겨주셨죠. 주님이 섬기셨던 그 수건 여러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보관하고 계십니까? 어디 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 하고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죽게 하든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지체가 믿음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섬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유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3달란트 정도만 하고 이만하면 됐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정도까지, 혹시라도 기준이 내가 기준인가, 주변 사람들이 기준이 되었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캐패시티만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포개듯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